싶었더니 또 이제 최근에 기본이 37도, 오늘 밤에는 12시가 넘어도 30도래. 그 새벽, 주말 새벽에 맞을 때쯤, 27도, 28도. 또 다음 주까지, 일단, 그 다음 주는 모르겠고, 그 다음 태풍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는데, 인생은 항상 인내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여러분 참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중에 더울 때 제 의상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우리 화요일날은 빨간색. 탄자니아 빨간색. 오늘은 우간다 이렇게 해서 요 컬러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시원해 보려고 하는데 1903년 미국 최초로 대륙 횡단하는 자동차 경주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도로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횡단 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한 5,000km 가까이 돼요. 횡단하는 거리가 한 5,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횡단하려면 이게 10배 이상 되는 거리인데 1903년도니까 당시 자동차는 지금처럼 튼튼하지 않았고 길도 대부분이 포장된, 그렇죠. 지금은 시멘트나 또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신장로라고. 신장로 일산이면 알아요? 신장로? 모르죠?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로를 아는 사람은 웃잖아요. 우리 본사에 지산 데려오서 웃으니까. 신장로가 넓은 흙길인데 넓은 큰 길. 새마을 운동하고 할 때 이제 70년대 초반에 신장로라고 불렀어요. 아마 미국의 옛날에 도로가 그런 길, 신장로 같은 이제 그냥 흙길을 달리는 것이죠. 한 차량이 깊은 골짜기에 길을 잃어버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냥 지도 하나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인데 사방은 바위, 이 바위산에 갇혀버린 거예요. 앞으로 가도 절벽, 뒤로 가도 절벽, 옆으로는 거대한 암벽뿐이었습니다. 엔진은 과열되었고 연료는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이게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운전자는 지도를 펼쳤지만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골짜기에서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동행하던 한 사람이 그래도 혼자 가지 않고 다행히 동승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래만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시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골짜기에서 여러분 길은 보이지 않는데 하늘을 보니까 해가 태양이 중요한 거죠. 방향을 알려주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해가 지금 지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그 서쪽이에요, 서쪽. 세계 공통. 아침에 해가 뜨는 건 동쪽이고 거의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호미곶에 가면 손님들이 오면 가죠. 호미곶. 지난 프랑스 청년들이 와가지고 호미곶에 가면 거기 이제 바다 위에 이제 이렇게 산책로가 있고 구룡포는 그건 무너져. 그것도 큰일인데 거기는 하여튼간에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린 소년이 상이 하나 있죠. 그래서 어린 소년이 손가락을 이렇게 짚는 그거 말고 그건 상승의 손이고 양쪽 손이고 거기 누각에 가면 바다에 누각에 가면 거기 이제 한 소년상이고 소년이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방향 이게 뭐냐면 해가 뜨는 정방향을 봐요. 그래서 이때 바로 태양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북극성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옛날 방식. 자, 골짜기를 빠져나온 뒤 운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은 땅에서 찾지 못했지만 방향을 하늘에서 찾았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기도해도 현실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더욱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땅만 막힌 길만 바라봅니다. 제가 포항에 와서 3년차 2003년에 왔는데 3년 차니까 2006년쯤 되겠죠.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 또 한 3, 4년. 제가 포항에 와서 첫 단임 목회지인데 7년, 위임은 뭐 한 9개월 만에, 어쨌든 교회에서 위임을 해줘서 9개월 만에 위임을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3년 지나니까 이제, 그때가 여기는 SK 아파트 앞으로 건너편에, 부지 조성을 해요. 부지 조성.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신기동에서, 대성교회에서, 이제 교회 그때는 뭐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지금이라면 달랐을 때. 이게 이제, 교회 성장론 쪽으로. 또 젊어서 40살에 왔어요. 제가 40살에 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한 둘쯤 됐을 때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얼마나 포항에 있을지 모르지만 첫 단임 목회지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저쪽 공단 지역은 막 지금 당시에 2003년에 와서 2006년이니까 막 이사 러시를 하고 막 인구는 줄고 막 이제 외국인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는 젊어서 또 꿈을 갖고 포항에 왔는데, 예. 교회는 뭐 분위기도 좋고 또 예배가 은혜롭고 저녁 예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야 그게 좋은 거예요. 떠난 교회는 잊어버려야 유익함이 없습니다. 목회 윤리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때 저녁 예배, 포항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군데 없었어요. 제가 왔을 때에도, 동북교회. 동북교회 정도, 거의 잘 없어요. 저녁 예배 드리는 데가. 저녁 예배도 한 200명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로 또 이렇게 청빙을 받았을 때에, 또 아내도 이렇게 청빙 응했던, 벌써, 23년 전 얘기입니다. 23, 4년 전 얘기인데, 예.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저의 심정에, 젊은 담임 목사의 심정에, 늘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비하이로 홍해 바닷가에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렇죠. 강력한 정예 부대, 그래서 기병대를 앞세우고, 지금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우리는 막힌 길만 바라봅니다. 오늘 시인은 평탄한 길을 걷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53절 시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노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제 고난을 보아 주십시오. 시인은 고난보다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돌립니다. 자, 이게 노래를 시편을 읽어갈 때에 이 흐름, 노래는 그래요. 항상 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오페라나 뮤지컬을 해도 되게 포항도 그렇고 이제 그 가사를 이렇게 띄워줘요. 가사를. 와, 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가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귀머거립니다. 그냥 리듬이 이렇게 이제 애국어로 하면 애국어로, 또 원어로 한다고 애국어로 많이 하고 그럼 노래를 부르던 하여튼 뮤지컬 하던 연극을 하여튼 간에 보면 이제 오페라를 하던 상관없이 그럼 아주 귀한 자리에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초기에는 이게 그게 자막이 안 뜨니까 이게 또 이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는 더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듣기가, 영어를 해도 듣기가 이게 참 이게 듣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거의 100% 서울의 예술의 전당만 아니라 웬만한 공연장은 다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자막을 띄워주니까 그 흐름을 지금 이 뮤지컬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그걸 알고 봐야죠.
아니면 그냥 몸집밖에 모르는 거니까 이게 참 이제 답답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어떤 성경 얘기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을 끌어가면 더 이게 미궁에 빠져 있는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여러분 그런 고급스러운 소위 말하면 뮤지컬이나 그 오페라를 보면서도 이게 뭐 가사도 모르고 그렇죠. 내용도 모르고 들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편 가령 이제 시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다른 건 이야기로 쭉 이건 노래니까 시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아주 그 미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선은 이제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원수, 자기에게 지금 골머리를 썩게 하는 원수나 그리고 환경,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 원수들을 좀 없애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원수들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시인은 이거 시작이 아니고 시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여 저를 보아주세요. 시작. 주여 저를 보아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지금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이 이제 교제하기, 이게 첫 노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이 더 이제 나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인의 지금 영적 상태, 조금 여러분 노골적으로만 영적 수준이 결국은 그 노래에 지금 시편의 시를 여러분 좌우하는 것이 됩니다. 자, 154절, 155절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시인의 노래는 이어집니다. 154절, 155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156절은 주는 긍휼이 많습니다. 157절은 나를 핍박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많다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같은 기도를 반복했을까요? 시인에게서 원수들은 그대로 있고 고난도 그대로입니다. 요즘 말은 출구가 보이지 여러분 않습니다. 인생에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이게 참 속이 터지고 그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아까 날씨 얘기했지만 이 날씨는 이 불볕 더위는 이제 그럴 수 있다. 또 비는 오겠지. 또 이렇게 태풍은 또 올라오겠지 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의 상태는 이런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이게 시인의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이제 문제보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하나님도 막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합니다. 문이 닫히면 은혜도 여러분 이제 닫힌 것처럼 생각합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이제 하나님도 멀어진 것처럼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정말 그럴까요? 사방이 막혔다고 해서 오늘 도전은 그거죠. 하늘까지 막힌 것일까요? 대양을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폭풍보다 짙은 안개라고 합니다. 폭풍은 눈에 보이지만 안개는 모든 것을 감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보이지 않고 암초도 항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대는 변함없이 그렇죠. 지상에 있는 등대는 또는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바다 한가운데도 등대를 설치합니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건 이제 호미곶 쪽에도 보면 바다 쪽에도 등대 하나는 또 육상에 이렇게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등대는 바람이 오든 눈이 오든 여러분
밤에 되든 상관없이 이제 등대는 여러분 빛을 비춥니다. 불이 꺼진 적은 한 번, 등대가 빛을 끄면 그 등대 끝난 거예요. 역할이 끝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등대가 아니라 뭐예요? 선원의 눈이. 안개가 끼어서 그 안개 때문에 여러분 선원이 등대를 못 보는 것 뿐이지 등대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비유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관념적인 것에 불과했는가? 나도 그냥 종교 생활에만 그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부처나 다르게 최근에 보면 하여튼 이렇게 SNS 보면 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까? 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미쳐버려. 유명한 스님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모르니까 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또 뭐냐면 교회에서 답을 안 해주니까. 그 답을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가고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안 돼, 요즘엔 그게 그냥 영상으로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그 상황을 보면, 막 오금이 저리고, 도대체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기독교인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제, 내용은 자세히 보죠. 그게 그렇게 그냥 큰 글씨로 보이니까, 기독교인이 스님에게 부처도 신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게 교인이 아니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그 뉴스 이것저것 보면서 매일마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정말 이제 속 답답한 속 시끄러운 그런 뉴스들을 볼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미궁에 빠지면 큰일이 되는 거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붙들어도 나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59절 또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이어가 봅니다. 159절 조명을 조금만 더 밝혀주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시인은 원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의 시선을 빼앗아요. 문제와 원수만 바라보게 합니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주의 말씀을 이제 사랑합니다. 생뚱맞아 보이죠? 갑자기 나는 아직도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환경은 그의 사랑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160절 또 시인의 노래를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절 보면 시인의 노래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형편도 여러분 이제 상황이죠.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가 흔들릴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등대가 꺼졌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안개 때문에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의 마지막 노래를 읽으며 우리는 조금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 긴 시편을 보면서 중간에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렇죠? 말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온갖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시편 119편이 최고야. 탑 최고의 여러분 승화된 최고 성숙한 자의 노래가 여기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앞에 건 뭐지? 우리 잘못 오해하면 이 앞에 노래는 뭐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마칠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승리의 선언을 할 것처럼 보는데 마지막이니까 그러나 나는 결국 이겼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뭐 이제 원수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으니 이제 뭐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노래가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세속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간증한 사람들, 그렇게 세속주의 성공을 가지고 간증한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교회 성장을 했던 여러분 또 아니면 뭐 기업을 이끌었던지 간에 관계없이 근데 물론 그 이면을 봐야죠. 정말 성공인가. 서희건설처럼 이런 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간증하고 다녔는데 그 양반이 내면에는 골마 터져갖고 뇌물이나 주고 막 장로가 교회는 자주우지하고 또 이게 막 또 교회 간에 또 결탁이 돼가지고 부정이 그게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자기 사업을 따내고 교회 명성교회 그리고 그 사유를 명성 김 목사 사유를 담임 목사로 또 청빙하고 이게 뭐 사위만 뭐 여러분 뭐 뇌물 주고서 뭐 대통령 부인한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매간매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뭐 이제 여러분 정말 신앙이 그 낮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뭐 교회의 기득권을 쥐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메워지고 속이 이제 좀 시끄러운 거죠. 아주 괴로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자기 시인의 마지막 노래는 이렇게 뭐 승리를 노래하지 않고 성공주의를 참 그렇지 않고 176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6절 읽어보면 자 같이 크게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시인의 마지막 노래가 여기 자기를 이른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19편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뭐죠? 평소에 사랑하고 우리가 애송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가장 큰 긴 장 절수가 제일 많은 뭐가 좀 달라 보여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수없이 말씀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근데 마지막은 나는 이른 양입니다. 뭔가 좀 허무해 보이잖아.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인의 여기 중요한 겁니다. 정말 깊은 깨달음 가진 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시인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뭐냐 마지막 고백이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지키고 그렇죠. 고난을 당해서 막 이제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게 되었다고. 근데 마지막은 나는 이른 양이다. 나는 목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제 아무리 뛰어나도 경험을 많이 해도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의 한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력이 약해. 시력이. 최근에 우리가 그 랜턴하고 햇빛을 비유하고 서치라이트 막 비교하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 양의 시력은 정말 랜턴도 안 되는 아주 근거리밖에 시야가 아주 짧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지도를 읽습니까?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양이 한 가지밖에 양이 사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 가축이 야생을 못하는 양은 전혀 야생을 하지 못하는 가축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길보다 오늘 노래에 보면 길보다 뭐가 바로 목자를 바라보라 노래하는 겁니다. 사방이 아까 말한 자동차이겠지만 사방이 막힌 골짜기에서 양은 길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사막이든 또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목자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노래하면 우리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출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해방구, 출구, 해방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를 찾고 있습니까? 유럽의 오래된 성당에 가보면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쪽은 별로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또 많고, 개신교는 많이 이제 건물이나 또 예식에, 예배에서도 형식을 많이 타파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천주교는 또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은 이제 되게 스테인글라스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잘 모르다가, 우리 2년여 전에, 그때 이번에 가는 두 번째 방문하는 이제 프랑스 가면서 파리에서 한 이틀을 이제, 특별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집사님들 세 분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가이드가 이제, 전문 가이드, 그냥 껍데기 먹으면 소용없다고 해서,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제대로 보려면 비용을 지불하고. 그냥 미안해. 같이 동행했더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근데 한 번은 또 그런 여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스탠글라드가 잘 있는 교회로 안내를 했어요. 파리에. 그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한낮에 성당 밖에서 보면 스테인글라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는 검게 보이고, 색도 선명하지 않고, 그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것을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그날도 보면 기억하시나요? 우리 김 목사님, 이성 목사님. 그때 얼마나 세세하게 그죠? 스테인글라스 기억나세요? 안 나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아주 세세하게 스테인글라스를 설명을 하고, 저도 사진을 담아보고, 이렇게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밖에서 보면 이게 형편없고, 이게 무슨 명작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죠. 기웃하게 됩니다. 근데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실내에서, 내부에서 특별히 이제 햇빛이 비칠 때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최고의 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리입니다. 같은 그림입니다. 달라진 것은 유리가 아니고 바로 빛을 바라보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다른 세상이 연출되는 햇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붉은 빛이 바닥을 물들이고 푸른 빛이 기둥을 감싸고,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스탠가스는 황금 빛이 예배당 전체를 채우기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태양을 등지고 유리를 보았지만 안에서는 태양을 향해, 이게 중요한 거죠. 태양을 등지고 보면 이게 참 미를 볼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이제 태양을 향해서 유리를, 스테인글라스를 보면 그때 이게 참 명작, 이게 굉장히 그리고 거기 이제 새겨진 그림들이 많아요. 옛날 천주교가 왜 그렇게 건축이나 그림에 스테인글라스 거기에 목섬을 걸었냐면 자국어로, 이게 참 옛날에 교황이 죽일 놈이죠. 정말 못된 놈. 교황이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옛날 이태리어를 라틴어로, 라틴, 영어로 라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를 라틴 아메리카로 부르게 되는 것은, 이제, 천주교 많이 있잖아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주로 식민지 삼아서 하다 보니 거의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 되게 브라질이고 거의 중남미가 다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성당에서는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하든지 라틴어만이 거룩한, 아이고 세상에 무슨 언어가 거룩한 게 있어요. 나머지 모든 영어든 불어든 상관없이, 세계 모든 스페인어 상관없이 모두가 세속 언어, 세큘라라는 게 세속어예요, 세속어. 거룩한 언어는 하나님 말씀은 오직 라틴어로 해.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탈리아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스위스로 가든, 북쪽으로, 독일로 가든, 프랑스로 가든, 상관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과연 신부님은 당시에, 그러면, 그걸 알고서 성경을 읽었는지, 그냥 읽기만 했는지, 아니, 엉뚱한 소리를 해댔는지, 이게 기가 막힌,
예배 아닌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예배 시간인데 성경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막 우리말을 갖고 여기 영상에 비추면서 영상에 띄워서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7가정이 이제 지역을 달리해서 그렇죠. 이렇게 안방에서 마루에서 여러분 아니면 혼자 지금 어디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생방송으로 함께 하잖아요. 함께.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우리 소통의 방식이 이제 좀 다양하게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게 기가 막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깨달은 게 종교개혁, 그게 징조의 시작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 번역. 루터도 처음에 한 게 독일어 성경 번역 한 거예요. 자기 말로. 신부들은 제대로 배운 신부들은 라틴어를 알지만 이제 보통 또 옛날에도 이게 또 성직 매매가 있어. 성직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교회 재산이 많고 그러니까 헌금 유용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여러분 매매 돈 가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신부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신부인 채가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1000년 동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할 수는 없고. 근데 교인들은 적어도 양심이 있잖아요. 신부들이 가르쳐야잖아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 이태리 밖에, 고대 이태리어를 쓰는 나라 밖에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게 예술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장에 저 끝부터 저 끝까지 벽은 이게 다 그냥 공간이 오랜 세월 걸쳐서 뭐냐면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게 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또 이제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 아니니까. 예배 바뀌니까. 그때는 또 이제 어디서 그렇게 해서 그림을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옛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1000년 동안에 예술이 발달한 거예요. 예술이. 참 슬픈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예술도 결국은 빛을 등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을 향했을 때만 비로소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는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현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죠. 여러분 해를 등지고 스테인글라스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도 미래도 어둡고 내 인생이 여러분 검게만 보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를 다른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기 시인은 나의 고난을 보소서. 오늘 노래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작이 주여 나의 고난을 보소서. 그 기도의 중심은 고난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나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변호하소서 주는 긍휼이 많다고 노래하며 그 시선은 하나님께 이제 머물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시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그대로이고 출구도 보이지, 여러분 도무지 비상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시선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변화가 이 노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열어주시는 것은 바로 환경의 문이 아니라 바로 시선의 문이었던 겁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선이 하나님께 향했을 때에 이 막힌 현실 속에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르지 못했지만 반주자가 있었으면 부를 때 시선, 찬송이잖아요. 시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생활화돼야 되고. 아멘.
시인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방이 막힌 골짜기에서라도 바로 하늘로 열린 문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요즘은 시편 보면서 제목이 이 잡기가 참 다양해집니다. 사방이 막힌 골짜기. 근데 그때 하늘문은 열리고 세상에 다 문이 막혔는데 그러나 위로 하늘문은 열리고 할렐루야. 이게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노래했던 시인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프스 안반 등반대가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답니다. 절대로 자기 힘만 믿고 절벽을 오르지 말라. 그렇죠. 험한 절벽 가운데 아무리 경험이 많은 등반가라도 그렇죠.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때로는 발을 디디는데 그 바위가 또 이렇게 연구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부서지고 또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대원들은 허리에 한 줄의 로프를 묶습니다. 그 로프의 다른 끝은 먼저 올라간 사람이 이제 교관이겠죠. 가르치는 사람, 안반 등반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안전하게 로프를 메고서 줄을 또 잡아줍니다. 줄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제 등반가는 절벽을 오르지만 그를 살리는 것은 그 팔의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 자기 몸을 붙들주는 바로 로프, 줄이 되는 거죠. 훈련 교관들은 말합니다. 등반가는 바위를 오르지만 생명은 로프에 맡긴다. 당연한 거죠. 모든 기술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줄이 끊어지거나, 그렇죠? 줄을 놓치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생명 건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거 믿고서 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잘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이 완벽해서 지금까지 버틴 것도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미끄러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평생 살면서, 그렇죠. 두세 차례 이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 포항에 온 초기에 박사과정을 이틀은 서울에서 5일은 그래도 참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지난 인생 살아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했는가? 그리고 더 궁금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님들은 왜 나를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4년 반 동안이나 박사과정을 정식 코스로 공부하기 허락했는가? 여러분, 이게 참 미궁. 근데 결국은 사람에게 답이 없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쓰시려고. 신학교, 순회사역을 하게 하려고. 아멘. 물론 하게 하고서 이제 여기 서울부터 해서 경기도 또 하여튼 여기 부산, 여기 경산까지, 대구까지 다 순회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면 국내신학교는 성령을 받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몇 차례 제가 이제 교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경험을 보니까 결국 신학교가 살려면 성령이 임해진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수들에게는 우리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 7년 할 때까지, 포항에 와 7년 할 때까지. 그 당시가 이제 목회자로 20년이었어요. 지금 37년째 하고 있고. 누가 한 명이, 우리 선업에 누구도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한 사람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야.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신학생 때 잘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장신대 서울에 좀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교수가, 전임 교수가 우리 역사신학 교회사가 4명인데, 한 분은 오케이 하는데,
그분도 이제 은퇴했죠. 뭐 다 이제 우리 나이 다 은퇴 시기가 왔으니까. 3명이, 또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하고 장신대하고, 그 다음에 유학 출신들인데, 우리 또래도 한 명 있고, 이거 뭐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얘기가 뭐,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비참한 얘기입니다. 성령은 억지로 임하지 않으세요. 환영하는 곳에 환영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환영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누가 환영했냐면, 성기지 신학교에서 환영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그냥 우연찮게 선배 목사님이니까 포항에 한번 오세요 했더니 이제 선교사님. 그게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준, 이번에 이제 57년생이니까 내년에 은퇴하세요. 그래서 내년 초반까지만 하고 실제로 이제 내년 초반기부터 마지막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냥 이렇게 자동 은퇴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규대 목사님, 이진호 선교사님 부부가 동갑내기예요. 근데 이제 미안하다. 58년생이요. 58년생. 그럼 28년도가 후년인가요? 예. 이제 은퇴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인데, 거기서 와달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7년 전에 성령 임하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단 말입니다. 오세요. 해서. 당연히 전통교회에서 뭐, 헌신예배 한번, 아까 말한 전용예배 한 200명 나오는 교회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또, 그리고 뭐 왔으니까, 여기 영월대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우리 부부랑 같이 저녁에 자기 전에 여기 중앙 하이츠 쪽에 안에 좋은 카페에서 이제 차 마시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각기 자기 최근에 관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 반대 마주 보고서 거기 선교사님 부부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뭐 성령 임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왜냐면 힘들어요. 왜냐면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저항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까도 신학교도 교수도 그렇지만 교회도 장로교는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근데 뭐 그 대화가 끝나기 전에 그냥 자동으로 내년에 우리 신학교 와다고 그렇게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갔더니 뭐 성령이 일하시고 뭐 귀신이 나가고 아니 뭐 처음에는 귀신이 나간다기보다는 처음으로 귀신과 마주하고 싸우는 목이 쉬어가면서 막 이제 제가 복식호흡 얼마나 목이 안 상하는데 그때는 이걸 뭐 해봤어야지 소리만 지르면 장땡인 줄 알고 그게 말의 힘인데 전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할 줄 아니까 또 신학교도 해마다 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소리 지를 필요가 그냥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또 귀신은 통역이 필요 없고 내 말을 알아들으니까 먼저 오면 기주고 하고 이렇게 귀가 죽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믿음의 세계라는 게 보면 참 황당한 일들이 참 너무 많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놀라운 노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고백은 패배의 노래가 아닙니다. 가장 성숙한 믿음의 노래로 오늘 여러분 이제 시인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제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다 노래하지 않았어요. 장담하는 그런 전혀 일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한 가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더니 그리고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최고 영광이 뭐냐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나이가 되게 은퇴를 준비하거나 우리 또래가 장신대 총장이에요. 이 친구 몇 년 있으면 은퇴해야 돼요. 아무리 뭐 총장 그래도 어쨌든 하고 싶어 했고 의외로 그런 또 욕심인지 몰랐는데 어떤 다 지금 우리 동기들 보면 다 그래요. 또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이미 다 원로가 되거나 은퇴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한 걸 어떻게
너무 교회라고 하는, 조직교회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있다 보니까 그냥 은퇴하고서는 그냥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남아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평신도든 여러분 목회 상관없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 뭐냐?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80세부터 여러분 120세까지 40년을 쓰임 받았는데 그가 여러분 뭘 줄 수 있었어요? 뭐 폼나는 걸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40세 때는 여러분 그래도 힘이라도 써보잖아. 힘이라도. 그래서 애굽인들 쳐 죽여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족 앞에서 한 폼도 세보고. 근데 이제 40년간을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서 지내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그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릿하지 않게 하시고 이 허리가 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기력이 상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는 할렐루야. 그게 가장 멋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시인도 그 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게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내가 끝까지 버텨야 된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진실을 들려줍니다. 양이 이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끝까지 양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다는 것. 모세처럼 사방이 막힌 골짜기에서도 출구가 보이던 절벽에서도 우리 마지막 소망은 내 손의 힘이 아니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마치 여러분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등반가들과 같이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암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줄이 로프가 안전하게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로프만 안전하면 사실은 여러분 기본기만 갖추면 암만 올라가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고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만 온전히 잡혀 있다면 이 줄은 안전한 것이니까. 아멘. 그 손이 바로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시인은 기르는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길을 알아도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건 종교예요. 종교는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어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잡히신 다음에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 왜 말도 없으셔? 십자가에서 주님 몇 가지 없는 거 있잖아요. 말씀 없으시고 능력 없으시고 그렇죠. 반항도 없고 그렇죠. 소리도 지르지 않으시고 전혀 무기력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친구들 다 떠나고 친구들. 요한복음 6장 보면 여러분 보면 그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너희도 떠나느냐 그냥 그 말씀이 가장 막 가슴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또 그때 또 대표해서 하여튼 또 한 번씩 그런 베드로 모습이 있어야 베드로가 되는 것이니까 영성의 말씀에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성의 말씀에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참 아직 물론 덜 성숙했던 베드로 모습이지만 그러나 또 훗날에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막힌 길을 그렇죠.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해요? 부활로서 여러분 여셨습니다.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잃은 양을 찾아 부르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1903년 길을 잃었던 운전자는 골짜기에서 말했습니다. 길은 땅에서 찾지 못했지만 방향은 하늘에서 찾았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길을 갈 때 길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하늘에서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같은 노래를 합니다. 시인은 원수들과 눈물 앞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아까
포항에 와서 42살, 막 3년차, 3, 4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때 일이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하나님은 이리도 응답 저리도 응답이 없을까. 근데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서 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이제 우리 올 봄에도 우리 기병 선교사님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죠.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또 탄자니아를 또 이번에 프랑스 갔다가 교인들은 돌아오고 저는 또 탄자니아, 파리에서 탄자니아를 가야 되니까 여러 대화 중에 이렇게 이제 모죽이면 대나무, 중국의 대나무는 한 5년, 10년 동안은 뿌리만 내려요. 그래서 우리 10주년, 10월 30일 10주년 맞이한다고 하니까, 그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죽, 그러니까 대나무, 중국 대나무처럼 뿌리만, 지금 우리가 아직도 뿌리만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죽 기간이 지나고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근데 요런 이제 그 영적인 그런 기도가 지금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대로, 이제, 뭐 이대로도 나는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뭐 이미 다 초월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중보하는 분들의 이제 성령께서 임해서 선포하는 것들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근데 올 가을을 통해서 좀 소망이 실현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어렵게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또 이게 지금도 하여튼 미국 가정이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빛내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또 뭐, 이 시간에 함께 못하지만 또 수십 명의 우리 교회를 실제로 헌금으로까지 참여하면서 같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김평 선생님 표현이 그 의미가 있어요. 모죽 기간이 지나서 대나무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수개월마다 그냥 쭉쭉쭉 올라가니까 1년에 또 수미터가 올라가지. 뭐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상관없어요. 1명 있어도 괜찮고 10명 있어도 괜찮고 100명, 1000명은 괜찮고. 제가 전에 부목사 할 때는 뭐 한 2000명 앞에서 설교를 해봤어요. 부목사 있을 때는. 근데 뭐 별로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1명이든 2000명이 상관이. 그래서 성교직 할 때마다 저는 더 많은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해요. 성교지가 더 사람들이 학생도 많고, 목회자, 교육 관계없이 더 많은. 근데 그 인원수가 그렇게 나는, 이제는 뭐 단 초월했던 말보다는 그 본질이 아니니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 지금 이 앞에 누가 있느냐. 과거에 여러분, 리빙스턴, 어린 리빙스턴이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유명한 부흥사, 영국의 부흥사인데, 그렇게 힘들더래요, 부흥사가. 근데 그날 또 옛날엔 결단하면 부흥이 뭐냐면, 우리 어릴 때 부흥 이렇게 했어요. 다 나오라고, 막 결단하라고. 좀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결단 안 하는데, 한 꼬마 아이가 나왔는데, 그 리빙스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온 걸 보면, 그때 수만 명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리빙스턴 한 명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리빙스턴. 그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뭐 대형교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 당신 아무 가치 없어. 당신 거기서 익명으로 앉아있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살고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 가치고, 교회 우리가 믿음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끝까지 하늘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잃은 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기다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골짜기를, 또 가정의 지금 험한 가정의 아픈 골짜기를, 또는 경제적인 골짜기들을, 또 관계와 미래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길을 보여주시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라. 오늘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보다 하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은 막혀도 하늘은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 마찬가지고, 언제 그때 그 사람에게 지금 아직 응답이 없다. 아직 그때가 안 된 겁니다. 딴 사람은 간증인데, 내가 그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오래 기다리다가 그때 하나님이 응하시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그 사람, 시작. 그때 그 사람. 요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가 누군가 나보다 먼저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할렐루야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때가 이르길 원합니다. 나도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하는 기도가 되면 되는 것이죠. 길은 막혀도 하늘은 닫히지 않고, 우리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신다. 우리 눈에는 침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는 출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보다 먼저 목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보다 먼저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로 열린 문은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요. 오늘 시인의 노래가,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금요기도회 시편 이야기는 또 이렇게 마치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쫓아 먼저 기도할 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시인이 전해드리는 대로 먼저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이른 양과 같이 목자이신 주님을 찾는 삶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른 양 되어서 목자를 찾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이끄시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대표자가 어쩌면 모세가 같이 우리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사, 우리 평생 아버지 은퇴를 생각하고 우리가 안전한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리기보다 나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나를 향한 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달려가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소서. 길은 막혀도 하늘은 닫히지 않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제 알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가 된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다시 두 번째 기도는 이 무더위, 너무 더웁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실제로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또 견디기 힘들고, 또 실제로 죽어가는 분도 있고, 세계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이상 기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무더운 기간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물론 여러분들이 수분을 섭취를, 물을 하루 1리터씩, 더욱더 여름에는 1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이제 흐르게 하사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이제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8월 15, 16일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너무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야 되고, 또 다음 주도 또 더운 것은 또 이어지게 되고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매일 수분을 1리터 이상 이제 섭취할 수 있도록 물을 마시게 하시고, 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사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때의 삶을 잘 달려가도록 함께 하시고, 세상은 혼돈하고 어지럽고 날씨조차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의 생수의 강을 날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생수의 강에 성령께서 우리와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때를 잘 견디며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는 오늘도 치유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기도 후에 음악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응답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 치유 기도는 여러분 환부의 손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머리 끝부터 그리고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우리 권사님,
그동안 또 건강은 지켜주셨는데, 원하오니 지금 배에, 위에 지금 부담이 되는 분들, 위장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끝이 없는 간증이 이어지는데, 우리 권사님 다시 간증은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권사님의 위에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이제 속은 시원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고, 우리 또 안전사님 오늘도 함께 화요일에서 나왔는데, 한번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나와싸우니, 지금도 허리를 중심으로 양 어깨와 그리고 목에 이리까지 이 삼중구를 이겨나게 하시고 지금 목부터 어깨 그리고 허리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긍휼히 마사 우리가 사람이 생각에는 우리가 참으로 많은 한계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으로서 주여 우리 전사님을 만져주시고 끝내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전사님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께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과 가정에서 지금 손을 터치하고 간절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눈대로 또 우리 암 환자들 후유증으로 기타 모든 연약한 부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또 오늘도 이어지는 우리 전화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우리 금요기도의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방에 정말 이제 닫혀있는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 경험을 누리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더불어 이제 시차를 달리해서 영상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